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다니엘의 70일에, 그래요. 다니엘의 70일에 첫째 시간을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나름대로 계획하고 또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분명히 계획할 때는 그 계획대로 되어질 줄 알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과정을 보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계획대로 되어진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세월을 보면은 후회,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거에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의 되어질 미래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 거예요. 미래에 대한 삶을 계획해 본 것이에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아쉬움이 많아요. 과거죠.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또 우리는 오늘부터 앞으로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계획을 할 겁니다.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잘 될 줄로 믿고. 그런데 지금까지의 결과를 보면 계획할 때는 잘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지나고 난 과거를 되돌아보면 아쉬움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씌운 계획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아픈 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미래의 삶이 지나간 아쉬움의 결과와 그대로 반복되어진다면 그거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시간 속에서 잘 될 줄로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나간 삶 속에서 내가 계획을 했어요. 될 줄 알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쉬움이 많아요. 그럼 우리는 지나간 삶을 통하여 뭘 경험하느냐?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해도 인생은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결론이 무엇입니까?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는 내가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오늘부터 세워지는 계획은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프로그램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프로그램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된 대로 내가 거기에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전혀 달라요. 과거에는 내가 세웠고 내가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론을 보니까 후회가 많아요. 그러면 오늘부터는 후회가 아닌 은혜가 되려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가 만만치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과부와 포로된 자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 현장에 있었던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 아픔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를 경험한 모든 분들은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는 이뤄왔던 나라를 잃어버리는 아픔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란 말은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개인의 자유가 박탈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포로란 말은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 전체 분위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오늘 9장에 보면은 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내 개인의 안위, 내 개인의 축복, 사업, 자녀들의 결혼, 직장,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나라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잃어버렸는데 내 개인이 잘 돼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라가 없는데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지어도 그게 내 것이 되겠습니까?
나라가 있어야 개인도 있고, 나라가 있어야 가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늘 기도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내 개인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세요. 우리 민족을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세 끼 먹고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뭐냐? 나라를 찾아야 된다고요. 나라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 다니엘이 얼마나 마음 아프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할 때 한번 9장 한번 보세요. 9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자, 9장 1절에 보니까 다니엘서 9장입니다. 한번 성경을 보세요. 9장 앞에도 있습니다. 9장 1절 시작.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올 때 나이가 15세예요. 15세. 15살쯤에 포로로 잡혀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70포로 잡혀와가지고 다니엘이 늘 기도할 때마다 위로가 됐던 게 뭐냐? 그 중간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이 이스라엘에 멸망당한 것을 알고 사람들에게 외쳤어요. 여러분, 이 민족 망합니다. 빨리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이 나라가 살 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예레미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외칠 때 사람들이 신령하다라겠어요? 욕하겠어요? 그렇죠. 멀쩡한 이 자유대한민국, 멀쩡한 이 좋은 나라에 뭐가 나라가 망하냐?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다니면서 외치는데도 사람들이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어떤 마음이냐? 이 민족이, 여러분, 나라가 빼앗길 때 그냥 뺏기는 게 아니고 나라에 있는 모든 보화를 다 뺏기는 거예요. 국보 빼앗기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나라가 초토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아예 통째로 바치자 이거예요. 바벨론에 항복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예레미야 보고 욕하는 거예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돼가지고 선지자가 돼가지고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 항복하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따돌리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 시켜서 말을 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저희가 안 할래요. 너무 힘이 드니까 외롭잖아요. 그 사명감 가지고 나가서 외치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또 돌아오면 기도하는 거,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나 안 할래요. 그런데 또 하나님 무슨 마음을 주느냐? 붉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온몸이 떨리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듣든지 아니든지 말씀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여러분과 저도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포로로 잡혀가지만, 여러분 보세요. 포로로 잡혀가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70년이 지나면 돌아온단다. 그거를 성경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책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갈 때가 BC 606년이에요. 그 606년에서 70년을 빼면 536년에 포로로 이제 70년을 마감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금 메대 족속 아솔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때, 이게 언제냐? BC 539년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다니엘이 536년에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지금 이 다니엘이 지금 9장에 있을 때는 539년이니까 70년이 몇 년 남은 거예요? 3년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 잡힐 때가 15살. 그럼 70년에서 67년을 빼면 67에다가 15 빼면은 몇 세예요, 나이가? 80쯤이에요. 그러니까 15살 한참 나이에 포로 잡혀와서 80대까지 나라 없는 슬픔을 살았는데, 여러분 성경 뭐라 그래요? 다니엘은 믿음으로 이긴 줄로 믿습니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은 70년이 지나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희망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쓴 책에 보니까 70년이 지나면 고국으로 돌아온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어지고 성전은 무너지고 성전 안에 있는 그 예배하는 기구는 다 빼앗기고 고국에 돌아간들 집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똑똑한 사람 포로 잡혀가고 많은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폐허가 됐다는 거예요. 이 민족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70년이 지날 때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조국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외쳤는데도 사람들이 껌뻑하면서 그 바벨론에서 먹고 사는 문제 가지고 하루하루 근거리 살아가고 있는데 70년이 지나서 고국으로 돌아간들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문제잖아요. 사람이 사고방식이 문제잖아요. 70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가 나라가 빼앗겼는데, 하나님 우리들을 용서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니 나라가 회복된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픔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24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한번 다시 보세요.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시작.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할렐루야. 요걸 꼭 기억하십시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를 기한으로 정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니엘은 3년만 지나면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고국으로 돌아간다는데, 하나님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내 백성과 포로로 잡혀한 내 백성과 거룩한 성.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 가운데 독특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대한민국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집이잖아요. 그래 애들 교육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저 중동 땅에 있는 유대 민족은, 이스라엘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앞으로까지 그들의 머릿속에 뼛속까지 사무치는 신념 중에 하나가 뭐냐? 개인의 집, 그리고 자녀의 잘 되어지는 성공이 아니라 그들 머릿속에는 모든 백성들이 무슨 중심이냐? 성전 중심입니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내 백성과 개인의,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한 게 개인의 기도예요?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돼. 나라가 망하면 돈 가지고 집 팔아서 외국으로 도망가면 되지. 그 기도가 상달이 되겠습니까? 나간들 그 물질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이야 지금 어디를 가도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알아주지만 나라가 없을 때 말 안 될 인정이 되겠냐고요. 목숨도 위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늘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에 정했다. 70이에요. 1회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70이에요. 그러면 머릿속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70년이 지나면 고고로 돌아간다는데 3년 남았는데 70과 3과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71회다. 그러면 1회가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 70이란 말은 그럼 70초, 70분, 70시간 그러죠?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리저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앞뒤를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어떻든 여러분 예레미야 25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다니엘서 앞에 가면은 자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 요 앞에도 있습니다. 스크린에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 25장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포로로 잡혀갔는지 원인이 나와 있어요. 원인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예레미야 25장 한번 읽어봐요. 자 1절부터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뭐예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백성들이 뭐라고요? 순종하지 않았다.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선지자를 말하면 오늘날 말하는 목사님이란 말이에요. 목사님이 뭘 외쳐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말씀을 전했는데 백성이 듣지 않았다. 이 땅의 문제는 뭐예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나라의 상황을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외쳐야 되고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깨달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과 대민의 상황은 흡사하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과 내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민족의 앞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4절 계속해서 읽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다. 이해되시죠? 아무리 예레미야가 외치고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눈물로 외쳐도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그 사랑이 아무거나 사랑이 아니라 죄를 범하는데도 사랑이 아니라 죄를 범할 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돌아서야 돼요. 돌아서야 돼요. 근데 백성들이 순종치도 않고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귀를 아예 막아버리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오늘의 작금의 현실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계속해서 5절 시작.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지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되. 아멘.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간 원인이 뭐냐? 나라를 뺏긴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들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세웠어요? 여호와의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은 두 가지예요. 축복과 책망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가 임한다. 그러면 사람이 어떤 말을 듣고 싶어요? 좋은 말 듣기를 원하죠.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좋은 말을 들으려면 좋은 말을 들을 만한 삶을 살아야 은혜가 되는 거지. 삶이 엉터리인데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죄 짓고 사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가 말한 대로 자녀가 잘 순종하면 기쁨이 되죠. 그러나 아무리 말을 해도 엉뚱한 일을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잠을 자도 밥을 먹어도 집안의 분위기가 어때요? 썰렁하잖아요. 그런데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신이니까 밥은 먹어 하는데도 먹으라는 말 속에 부모님 마음도 마음이 상했어. 그러니 부모가 돼서 자녀 밥을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은 그래도 조금 철이 드는 자식은 잘못했어도 밥은 먹잖아. 정말 못된 자식은 안 먹어! 이러잖아요. 그죠? 그럼 부모가 자녀가 없을 때 먹어도 그 밥이 맛있겠어요? 또 자녀가 나와서 밥을 먹은들 부모님도 일동묵념, 애들도 일동묵념 밥을 먹는데 말이 없어.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없죠. 그거예요, 그거. 그러면 그 밥상을 분위기를 바꾸려면 부모가 웃으면서 괜찮아, 괜찮아. 그래. 좀 더 힘을 갖자. 좀 용기를 갖자. 좀 생각을 바꿔라. 이렇게 말을 하면 아이들도 그래요, 어머니, 아버님. 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웃으면서 이렇게 안기고 뭐 손잡아주면 그 밥상 머리가 얼마나 행복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말하는 사람도 듣는 애들도 마음이 상해갖고 있으면 그게 가정이 웃음이 피겠냐고요, 여러분.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들은 선지자는 인간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못 알아듣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못 알아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참다가 하나님께서 드디어 칼을 뽑았습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처음부터 매를 대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처음부터 나가! 그런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처음에는 좋은 말로 해요. 그러다 안 되면 용돈 끊습니다. 핸드폰 끊습니다. 돈도 안 줍니다.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마지막 카드가 뭐예요? 나가. 나가는 거예요. 그 철이 들 자식은 나가. 그러면은 나가니까 부모님 잔소리 안 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런데 나가면서도 뭔 고생이에요? 개고생이지. 베개 베고 잘 때가 있어요? 없어요. 누가 환영해 줍니까, 여러분? 또 나간 자식을 보고 부모님이 편안해요? 나가라는 말 속에는 나가라는 게 아니라 깨달으라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못 알아듣는 건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8장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도 생각을, 이 말은 뭐냐, 역사에 준 한 나라를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피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인데 갑자기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고 싶은 거야. 누구의 역사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근데 예레미야 뭐라 그랬어요? 이런 흐름을 알고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했는데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래 결국 이제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좁은 땅덩어리에 진귀한 게 많아요. 특별히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금으로 만든 이 엄청난 시가가 되어 있고, 예를 들면 여러분 밖에 담벼락이나 이 동서남북으로 집을 짓게 되면 벽돌이 되어 있잖아요. 벽돌과 벽돌 사이에 우리나라는 뭐가 있어요? 시멘트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성전은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금이 있는 거예요.
온통 금 은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군사들이 이게 금에는 눈이 돌아가니까 그 벽돌과 벽돌 사이에 금을 빼앗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수는 거죠. 그 완전히 초토화가 됐다니까,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아픔이에요. 그래서 다 빼앗겼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살에 잡혀가가지고 금 80세까지 다니엘은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내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만 지나면 포로 생활이 마감되고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70일에다. 자 보세요. 다니엘이 아무리 신령해도 3년만 지나면 그거로 돌아가니까 얼마나 기대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폭이 좁아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다니엘이 원하는 것과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하고 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 70일에는 3년이 아니라 70년, 70일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지금 비록 포로지만 포로란 말은 나라가 잃어버리면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오늘 이 전 세계가 나라와 나라가 있지만 이익을 위하여 서로 협력이 되지만 이익이 안 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 역사가 전쟁의 피해 역사잖아요. 그 힘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힘은 숫자가 아닙니다. 힘은 나라, 영토가 아닙니다.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예요. 세계 지도를 보세요. 큰 나라 다 천지가 개벽했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저 중동 땅에 있는 유대 땅을 보세요. 우리나라 강원도, 경기도 합친 것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보다 작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도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왠 줄 아세요? 이스라엘이 땅이 넓은가요? 사람이 많은가요? 무기가 많은가요? 아니에요. 그들이 믿는 힘이 뭐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중국, 러시아, 힘, 기술, 전쟁,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유대는 그들에게 없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의 힘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이게 백성들에게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학생들도 공부를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총을 잡습니다. 그리고 외국에 있는 기업가들은 막대한 자금을 국가에다 보냅니다. 이게 유대인 민족입니다. 아주 독특한 민족입니다. 세계 그런 나라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힘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오늘 이 시대는 미리 좀 건너뛰어서 유대민들이 믿는 하나님이지만 그들은 누구를 안 믿어요? 참 이해가 안 되죠. 그게 머리가 좋은데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안 믿어. 하나님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밖에 안 믿어요.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처럼 우리나라도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 아슬한 상황 속에서도 이 민족이 살아가는 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삼위일체를 믿는 여러분과 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이런 거 제가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내 자녀, 내 이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회복입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민족이 회복될 줄을 믿고 이렇게 기도의 폭이 좁은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것보다 감당할 수 없는 크게 주신 줄로 믿어요. 내 민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나 여호와가 기간을 정했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민족과 여러분으로 대입하면 성도님들 기도 제목 1순위가 뭐예요? 가정의 화평, 애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돈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게 정해져 있어요, 폭이. 그러면 부모님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그거밖에 모르잖아. 그리고 하는 말이 대학교 가면 네 맘대로 해. 그거밖에 몰라. 무조건 대학만 가면 되는 거야, 부모님 계획은. 이해되시죠? 그 수준을 못 넘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 좋은 대학이 문제가 아니라 좋은 대학이 못 가도 그 아들, 딸을 위하여 세계 가운데 위대한 지도자로 세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부모님은 그 기도를 못해요. 왜? 내 몸에서 태어나서 내 집에서 시키고 사는 걸 보니까 내 자녀의 장점, 단점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큰 기도 제목은 못 갖고 그냥 아주 소박하게 그냥 서울의 유명한 대학은 아니어도 서울에 있는 대학만. 이해되시죠? 1류, 2류가 아니어도 서울에 있는 대학만만 가도 그냥 감지덕지예요. 왜? 내가 내 자식을 너무 잘 알잖아. 그것밖에 못해.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이 3절에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지금 다니엘은 어디예요? 포로. 포로 입장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입니다. 필수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바빠서요. 아파서요. 애들 문제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1순위가 아니라 육신적인 먹고 사는 것 하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과 민족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러면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순서가 내 육신적인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의 나라, 대한민국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뭘 했느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3년이면 이제 끝나니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 4절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 가난해서 부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픈 몸에서 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억울함에서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요 수준을 못 넘어요. 근데 반대로 억울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감사해요. 몸이 성하지 않을 때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기도예요. 하나님을 내 형편에 따라서 막 바꿉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우리를 생사하고 죽어내 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감정에 따라서 뒤집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가 필요할 때마다 찾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내 필요에 따라서 찾는 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겁니다. 기도할 때 아이고 참 우리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럼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럼 자녀의 앞길을 여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불러야지. 내 기도를 아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실 대상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따릅시다. 하나님이요. 지금 다니엘이 포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이게 부르짖잖아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두 번째는 뭐냐? 따릅시다. 하나님이요. 두 번째는 따릅시다. 감사해요. 감사를 찾으세요. 감사. 여러분
돌다리도 두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계단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만약에 100개 계단이 있으면 밑에서 저거 언제 올라가냐 하고 맨날 거기서 올라가지도 않고 한 칸에서 저 한 방에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수십 년 기도하면 그거 잘하는 것보다는 거예요. 그 미련 곰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기도할 것도 없어요. 한 칸 올라가서 아이고 99개 남았는데 할 것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칸 올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 올라갔는데 아이고 아직도 멀었네 씩씩거리지 말고 하나 올라갔으니 감사. 그래도 또 하나 올라가 98 남았는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맞고 아이고 어제는 하나인데 오늘 한 개 더 올라왔네 감사. 할렐루야.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천지 차이라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교회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대한민국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나에게도 연약함 있고 한국교회도 연약함 있고 대한민국에도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내 인생도 한국교회도 대한민국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면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를 살렸잖아요. 한국교회를 살려주셨잖아요. 민족을 살려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야지. 사람 사이에서 답답하고 막 못 알아들으면 뭐라 그래요? 야야야 너 양심 좀 있어라. 내가 너에게 양심이 너 지금 잘못됐다 그거 아니에요. 양심이 있으면 그러면 되냐? 그런 이야기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겁니까? 한국교회가 똑똑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대한민국 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감사해야지.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 이름 불러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라면 먹으면 언제 고기 먹어요? 그러면 라면 맛이 없어요. 그러나 고추장 먹지 않고 라면 먹게 하시니 감사해요. 그럼 라면이 맛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감사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라서 하나님 두 번째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오게 된 원인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이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회개하란 말이에요. 회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내가 간구잖아.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필요한 것을 먼저 달라고 하지 말고 먼저 너의 그 필요를 채워줄 자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거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리고 잘못한 거 있으니 하나님만 짚고 넘어가.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너가 회복되기를 원하냐? 그럼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라.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못했어요. 잘못해서 이게 회개잖아요. 깨달으란 말이야. 그리고 네 번째 따라합시다. 주세요. 여러분과 내가 필요한 게 요거잖아요. 근데 이 네 번째보다 앞에 세 개가 우선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건너뛰는 걸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날 하도 잘못된 이단이 많아서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니라 하나님 이상한 궤변을 놓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자,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142페이지 앞에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오늘날 저 감옥에 있는 사람,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감옥 간 거예요? 옆에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감옥 간 거예요? 그렇죠. 물론 억울한 사람이 있긴 하지만 거의 상식적으로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하지. 그런데 여기 보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옆 사람을 위하여, 내 친구를 위하여 내가 감옥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주님은 뭐라 그래요? 세상이란 말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이 누구냐? 창조 때부터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태어나고 살고 죽고 하는 그 모든 사람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세상의 감옥은요, 법에서 근거해서 벗어난 사람만 죄예요. 근데 법에서 벗어난 죄가 있는데도 안 잡히면 감옥에 안 가죠? 도망가는 거예요. 신분 세탁하고 밀항하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남의 것을 빼앗아야 죄예요. 죽여야 죄예요. 죽여도 안 잡히면 죄가 아니더구만. 근데 성경은 남을 미워해도 한 입을 덮고 40년을 살았는데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요, 그 아내는 남편을 그 마음이 있을 때마다 아주 숫자로 얘기할게요. 30년을 살았다 치고 한 달에 한 번씩 남편을 죽이고 싶었다. 1년이면 12달이에요. 30년은 남편을 몇 번 죽이는 거예요? 그게 살인죄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는 죄다 아니다? 죄라는. 근데 감옥은 안 가요. 마음속에 있는 거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까지도 뭐 해야 된다? 잘못했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또 하나. 요한일서. 맨 성경의 뒤에 보면 요한일서가 있어요. 387페이지. 387페이지 요한일서 2장 2절. 자,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요한일서 2장 2절. 자, 보십시다. 그는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할렐루야. 내 죄값, 여러분, 내가 감옥에 가면 내 죄값으로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 죄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니라. 창조 이래로 이런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름도 예수님 이름으로만 가능하고 천국에 가는 것도 예수 이름 한 분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해요.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닌 모든 것은 가짜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등산을 예를 들어서 산 정상에 올라가면 동쪽에서 올라가고 서쪽에서 올라가고 아무 데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 데 가서 정상에만 만나면 되는 거지. 그러므로 천국에 가는 길도 다양하다. 천국만 가면 되지. 이렇게 궤변을 내려놓는데 천국은 아무나 갑니까? 예수 믿어야 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냐? 온 세상의 죄 가지고는 천국에 못 가니까 그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그 용서받을 그 죄값을 감당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도 말미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 판사가 당신은 징역 몇 개월하고 땅땅땅 하듯이 누구도 수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판사가 하는 건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는 이 죄의 문제는 0.0000001%도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예수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지금 다니엘이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습니다.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콧방귀 뀌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왕을 통하여 이 나라가 초토화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건 억울하다. 여러분, 개인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이 전체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나도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왜 기도하고 애국해야 되느냐?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끼리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 나라가 무너지면 신앙도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어디처럼? 저 북녘 땅에 있는 것처럼. 지금 북녘 땅에 교회가 있습니까? 마음껏 찬송할 수 있어요? 이렇게 프로젝트 사용할 수 있어요? 마이크 사용할 수 있어요? 없다니까요. 몰래. 이 찬송을 입을 열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입을 열어 찬송할 수 있는 거 감사하라고요. 주여 통성기도 할 수 있는 거 감사하세요. 이렇게 대낮에 모여서 찬송하고 밥을 먹고 이렇게 하는 거 감사하세요. 같은 북녘 땅에는 이것조차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동굴에서 몰래 얼마나 아픔입니까? 개인의 신앙은 그렇게도 유지할 겁니다. 그러나 마음껏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신앙의 자유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왜 지금 이렇게 어려웠느냐? 무너져가고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대한민국을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 나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나라는 성경은 100% 짐승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짐승이고 다니엘서도 짐승이잖아요. 짐승. 사자요, 곰이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도 대한민국 땅을 위성으로 찍었는데 중국 땅, 북한, 남한인데 남한에는 밤에 찍었더니 빛이 환하게 비쳤는데 북쪽에는 껌껌하죠. 꼭 다리가 끊어진 것처럼. 바로 그것입니다. 그게 뭘 보여주느냐? 대한민국 남한이 지금까지 지켜진 이유는 전력, 이게 아니에요. 그 빛은 세상의 빛이지만 성경은 진짜 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이 다 기도해도 좋지만 이렇게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소수일지라도 기도할지라도 97명 기도 안 해도 3명이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3명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애국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기에요. 아멘.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게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둠은 빛으로만 물러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안 돼요. 그러니까 북한에도 그 나라에, 그럼 왜 북한이 그렇게 어둠으로 물리쳤느냐? 이번에 어제 박정희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복음 때문에 남아있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해야 되는데 공산주의 때문에 이거 못하게 됐다 이거예요.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 공산주의가 덮어버리니까 찬송 예배 기도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본인이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남한을 보니까 왜 그걸 닮아가느냐는 거지.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능력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의 오직 예수. 여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민족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유대 민족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내 죄만이 우리 죄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죄를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 중동 땅에 유대 베들레헴 땅에 왔는데, 태어나셨는데, 이 사순절 기간의 말미에 고난 주간에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는 거예요. 이분이 왕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 저 나사렛 예수는 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분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만약에 우리가 한 이 말이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 그랬어요? 빌라도는 살인죄를 지고 감옥에 왔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예수 청년은 죄가 없어요. 그리고 빌라도 총독 부인도 와가지고 저 사람 죽이면 안 된다고. 그러니 예수를 놓아주려고 해도 분위기 전체가 예수를 죽이려고 이미 착당이 된 거잖아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누군가는 한 사람 놔줘야 되는데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미 다 짠 거 아니야, 짠 거. 이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바라바를 살려주고 나사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 군중 심리만 오늘날 똑같이 프레임, 거짓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몰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아무리 봐도 예수는 죄가 없는데. 그래서 손을 씻었대. 나는 무죄하다? 그게 무죄한 것입니까?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른 거죠. 그리고 나서 한 게 있어요. 자, 마태복음. 요거 보고 이제 우리 찬송하고 기도해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 49페이지. 마태복음 27장 25절 신약성경 49페이지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다시 말하면 빌라도가 너희들은 내가 아무리 봐도 예수는 죄가 없는데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니 이건 말이 안 된다. 나 죄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책임을 져라. 그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래요, 그래. 그 피를, 누구를? 예수의 피를. 총독은 왕, 예수가 죄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저 예수는 죽여야 됩니다. 그 예수의 피가 만약에 우리가 요구한 것이 잘못됐다면 그 죄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겠습니다.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는 정면 도전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가 서두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죄인들이 죄를 지으니까 그 죄값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눈에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 말하기를 그 피를 그게 잘못됐다면 우리가 다 받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3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지만 지금 다니엘 때는 70년 나라 잃어버렸지만 실제로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에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교황으로부터 십자가 군병, 십자가 전쟁을 통해서 처절한 엄청난 환란을 받았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 피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나온 이게 진짜 잘못됐다면 우리 자손 대대로 저주를 받겠다. 여러분, 제가 이 말 할 때마다 한 말이 있어요. 조금 아주 이해가 돕기 위해서. 입은 말하는 거거든요. 입이 터졌다고 말을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좀 쉽게 설명하면 부부싸움 할 때 감정이 격화되면은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 조절을 못 해가지고 막 해갖고 진짜 이혼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했으니까 잘못했으면 미안은 없다 하면 되는데 또 이놈의 또 그 상황에서도 또 자존심을 드러내가지고 그냥 막 가버려요. 이게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한순간에 절제가 안 돼서 이게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기도 중에 잘못했습니다. 이걸 왜 하냐?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에요. 사람에게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는 거는 창피할 수도 있고 자존심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내 머리털까지 세신받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회개하는 거는요 절대로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아무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잘못한 거 있으면은 목사님이나 성도님이 알아듣게 막 여러분 회개한 사람이 있어요? 속으로 하잖아, 속으로. 사람이 속으로 하면은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웃으면서 속에 칼을 들이대는 거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워낙 연기를 잘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통해야 안 통해요? 안 통한다니까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이렇게 70년 포로 생활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고요.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딱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듣지 않아서. 듣지 않아서. 듣지 않았다는 말은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는 뭐냐? 전하는 자가 없으니 들을 수가 있겠냐?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상황을 전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목회자가 있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상황에서도 뭘 감사하느냐? 전하는 자가 내 주위에 있으니 감사하고 그 전하는 말에 내가 순종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 말을 인정하고 내가 함께 기도하고 애국하고 있으니 감사하고 할렐루야. 보는 것이 달라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니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 응답이 결론이에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했다. 이 메시지는 다음 주에 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결론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도 내가 기도하는 폭은 넓질 않아요. 왜?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요. 폭이 좁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계획한 것 그 이상이니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게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이지.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기도도 달라져야 돼요. 이 말은 공부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주의 뜻대로 행해 주세요.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하나님이요 영광을 받으소서. 그분은 영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분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분 뜻대로 살지 못하고 생각으로도 범한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거 회개하고 그래도 내게 필요한 것이 있으니 주님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지혜 주세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사람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기도를 필요한 걸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의 5가지 요소예요. 어떤 분은
나 기도할 게 없어. 1분이면 끝나. 기도가 기도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아니, 실제로 내가 필요한 것만 해도 1분이 갖고 돼요? 그러니까 나 1분만 해도 기도할 게 없어. 그러면 기도를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한 거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요 5가지만 알면 기도는 얼마든지 새끼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맨 끝에만 똑같고 나머지는 얼마나 하나님도 하나님 이래도 되고, 사랑의 하나님, 용서가 풍성하지 하나님, 내 머리까지, 이거 뭐 내가 알고 있는 거 다 붙이는 거야. 그걸 감사하기 나름이죠. 잘못한 거 하기 나름이죠. 구하는 거 하기 나름이죠. 이게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시간이.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왜냐? 예수님은 내 죄뿐만이 아니라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니까. 그래서 지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다. 그 70일에는 다음 시간에 전하기로 하고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할렐루야. 한 번 더 주여, 나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복을 주세요.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고 이 한 주간도 오직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